거대한 위기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호시탐탐 침략 야욕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죠. 중국은 경제적인 압박으로 우리를 몰아붙이고 있죠.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 위기에 봉착하게 만들고 있죠. 또 국내적으로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존폐 위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로 인해서 생태계의 위기와 더불어서 인류의 종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계속되는 아람 왕의 침략으로 위기를 맞이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이를 극복하는가를 보면서 우리 인생에 앞으로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아멘. 지난 주일에 아람 군대가 중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이제 그가 머물던 도산성을 완전히 포위하지 않았습니까? 그 위기 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해서 그들의 눈을 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이제 남서쪽으로 19km 떨어져 있는 사마리아 성 이 수도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성에 이르러서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들이 다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니까 그들이 다시 눈을 떠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왔는데 지금은 그들이 저기의 수도 가운데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적군을 물리칠 철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 아버지여 그들을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하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2번씩이나 그들을 죽이길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치지 마소서 하고 막으면서요, 전쟁에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포로들도 함부로 죽이지 못한대요. 하물며 하나님의 기적으로 잡아온 포로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어 먹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는 그들을 잡아온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 하는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주고자 하는 것이었고요, 엘리사 선지자가 참 하나님의 예언자임을 알고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임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더 나아가 원수의 나라인 아람 군대를 죽이지 않고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고자 한 것은 궁극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사랑의 감동을 받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주의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고 했던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일생도록 불행과 고통을 안겨다 주는 사람, 우리 가족들이고 친척들이, 더 나아가서 영적인 가족이라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서로 상처를 주고 시험에 빠뜨린 일이 얼마나 많냐 이 말. 그러니 세상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러한 때 우리에 대해서 오해하고 감정을 풀지 않고요, 험담하고 비방하고 죽이려고 달려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같이 원수와 맞붙어 싸우게 되면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사람 만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 만나든지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더욱 원수에 대해서도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누리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은데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악한 사람이 되고 똑같이 진흙탕 싸움을 하고 똑같이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말고 멸망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진노하시면 맡겨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2장 21절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원수가 우리의 이익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께서 사랑하셨듯이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 용서해 주셨듯이 뜨겁게 용서해 주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섬겨 주셨듯이 끝까지 섬기고 주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렸듯이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관계를 화평케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위기도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2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하며 이렇게 물러갔던 이 아람 왕 베나닷 왕의 대군들이요 한동안 소식이 없이 뜸하다가 지난날 그들의 장군 총사령관 나만 장군도 기적적으로 치료해줬고 그들의 대군조차도 다 살려줬구만. 악한 무리들은 항상 지난날 원수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군대를 모아서 침략해 와서 이번에는 역으로 수도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둘러싸 포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기간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서 식량이 떨어져 굶게 한 다음에 성을 함락하려고는 전술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가운데 율법인 레위기 11장에 보면 나귀는 부정한 동물에 속해서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먹을 것 없는 나귀의 머리가 은 80세겔, 이 한 세겔이 4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근로자 하루에 품삯이니까요 80데나리온은 80세겔은 320데나리온, 그러니까 320일 근로자의 노동비에 속하니까 근로자 1인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해도 이 나귀 머리가요 3,200만 원에 해당될 정도로 값이 확 뛰어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비둘기 똥도 이 연료로 쓰는데 4분의 1값이 0.3리터로서 5세겔이었으니까 20데나리온이었고요. 또 1인 하루 품삯 10만 원을 곱하면은 200만 원에 팔릴 정도로 엄청난 식량난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그러자 하루는 이스라엘 왕이 성의를 지날 때 굶주림에 시달린 한 여인이 나의 주 왕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고 사정을 하니까요, 이 요람 왕이 이르길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량으로 말미암아 돕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돕겠느냐? 나는 아무것도 도와줄 거 없다. 여호와께서 도와줘야 너희들 살 수 있다 하고 무책임한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맞는 말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7번이나 책망하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했어요. 말은 말하지만 삶이 못 받쳐주는 말세의 교인들을 책망한 거예요. 말은 맞는 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들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복받고요, 건강하고요, 장수하고요, 행복하게 살길 원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뜻대로 되느냐 이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우리가요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히고 쓰러질 날이 꼭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돼.
그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의 축복으로 사는 거예요. 그의 행복으로 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고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부르짖는 길밖에 없어. 하나님의 도움 구하는 길밖에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를 영화롭게 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은다. 그가 성에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아멘. 사마리아 성민들은 얼마나 굶주렸으면요, 어제는 남의 아들을 삶아 먹고요, 오늘은 내 아들 내놓고 같이 삶아 먹고요, 이렇게 굶주림을 채워가는 아주 인간 최악의 비극적인 참사를 겪어야 했던 거예요. 이것은 일찍이 율법서인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기근이 심함으로 인해서 어미들이 자기 자식을 먹는다는 끔찍한 이 예언의 경고가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후에도 주전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를 정복할 때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도 이것이 일어났다고 에레미야가 4장에서 참 눈물 흘리고요, 또 주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함락될 때도 똑같은 이 불행과 고통을 겪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호람 왕은 영적인 왕은 아니었지만은 그 슬픔과 원통함 속에서 자기 옷을 찢고요,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은 슬픔과 회개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가 의로운 왕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그는 통에 잡아가며 주님께 매어달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의 마지막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위기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겼냐? 대부분에요, 말세 마지막 때가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하여 이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하면서 다 남의 탓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위에서 보면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방한 사람일수록 더 심각한 자신의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걸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위기에서 헤어날 길이 있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면요, 모든 문제를 가져다 놓은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탓지 말고 나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엎드릴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갈 앞길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마음은 나는 죄악이 없고 나는 허물도 없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영적인 착각과 교만에 빠진 마음이 아니라 모든 문제가 내 탓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통에 잡아가는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어떤 위기에서도 헤쳐나갈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지난날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 강복에 감격을 안았어요. 얼마나 내 나라를 되찾았다는 것이 우리 온 국민과 민족이 염원하였던 마음의 소원이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고 합심 합력해서 조국의 이 새로운 재건과 붕을 이루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일제시대 때 이제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이 추록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 그들이 나왔는데도 이 지난날 신사참배하지 않고 하고 이 옥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통에 잡아가지 않고요, 오히려 당신들만 의로운 체 하지 말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해버리니까요, 결국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이 그들과 신앙생활 함께 할 수 없다고 다시 나가서 1962년에 아니 52년에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호신교단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한국교회 분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못했던 거 통해 자복하고 이제라도 용서를 구하고 하나 되어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하게 되니까 이 사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진다통치 찬성하는 그룹하고 반대하는 그룹이 쫙 갈라져가지고 이 사회적 혼란 가운데 있을 때 북한 공산당은 우리나라를 침략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불과 2달 뒤인 1950년 8월 말에 부산으로 피난왔던 영적인 목사님, 장로님 250여 명이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가지고 통해 자복 기도회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동족상전의 비극을 맺게 된 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되지 못하고 이 사회에 감동을 주지 못하고 이 사회를 혼란케 일으킨 죄가 바로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하고 분쟁하고 있으니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통해 자복하는 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낙동강 전투에서 다시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역전의 대승리의 쾌거를 거둬 나가서 북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 생기든지 간에 우리 통해 자복하는 믿음으로 엎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시편 34편 17절에 18절에도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신도다.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인생에 어떤 위기 닥치든지 남 탓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 자신이 어떤 모범도 되지 못하고 감동도 되지 못하고 변화도 일으키지 못했던 것 나 자신부터 철저히 통해 자복하며 주님 앞에 매달릴 때 거기서부터 기적적인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모든 일이 능히 극복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지난 6월 6일 현충일에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있었던 호국 형제의 묘 안장식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6.25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조국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잇따라 군에 입대한 형제가 73년 만에 만나서 함께 안장되는 장면이었어요. 이 김봉학 일병은 저기 대구광역시에서 3남 4녀의 첫째로 태어난 일제강점기부터 너무 어려운 때였기 때문에 집에서 종이 박스를 만들어서 파는데 그래도 큰아들이기 때문에 참 열심히 만들어서 가정을 이렇게 세우는 참 가장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당시 낙동강 방어를 위한 전투가 한창이던 1950년 8월 그 형이 먼저 입대했고요. 3개월 뒤인 동생 김성학 일병도 형을 따라 입대했어요. 그래서 이 둘 다 이제 간단한 훈련을 받고 이 전선에 투입이 됐는데 동생 김성학 일병은 안타깝게도 1950년 12월 24일 38선에서 이 인접한 춘천 부근 전투에서 만 22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요. 그 형 김봉학 일병은 그 다음에 1951년 9월에 27세의 젊은 나이에 수많은 병사들이 피를 흘렸다고 하는 피의 능선 전투로 불렸던 강원도 양구군 전투에서 두 아들마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부모님은 더 이상 삶의 의욕을 잃어 내 아들들이 가서 그렇게 맹렬히 전투하다가 그렇게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어려운 전쟁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그 소식이 부모님들 하여금 자신들도 시급을 전폐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 더욱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큰아들의 전사는 더 충격이 됐어요. 더구나 둘째 아들은 5년 만에 그 시신이라도 이제 이 발굴해서 찾아왔는데 큰아들은 정말 그의 생사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모님은
이 아들들에 대한 그리움 속에 사무쳐 살다가 결국에는 야일대로 야여서 두 아들이 누워있는 하늘나라 가서라도 아들들 보고 싶어서 이 하늘나라 가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떠나가고 마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슬픈 가족사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까? 그 후 동생은 1960년 5월에 이제 유해가 발굴돼서 국립서울 현충원 묘역에 모셨지만은 60년이 지난 작년 7월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이 저기 강원도 양구군 수리봉 일대를 발굴 작업을 하다가 그 형 김봉학 일병의 유해를 발굴해서 DNA 검사를 통해서 그가 확인되고 73년 만에 그 형제가 옆자리에 안장될 수 있었어요. 국방부는 이들을 호국 형제로 명명해서 호국 형제 묘역 조성이 이번에 세 번째 형제가 전사한 이 슬픈 소식이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제68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두 형제가 조국의 자유를 지키기에 6.25 전쟁에 참전한 지 73년 만에 유해로서 상봉하게 된 것이라며 청부는 호국 영웅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안장식에 참석했던 이 고인들의 막내 동생인 김성환 옥은 큰형님이 계속 어두운 곳에 계셔서 늘 마음 아팠는데 이제 밝은 곳으로 나왔으니 두 형님들이 손을 꼭 잡고 깊은 잠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 기쁘다고 하면서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서 축하까지 해주시니 두 분이 좋은 천국으로 가셨을 것이라고 위로받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을 때마다 이렇게 조국을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지난날의 우리의 신앙의 선열들의 그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희생을 기꺼이 나라를 위한 슬픔으로 맞이했던 지난날의 그들의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리면서라도 우리는 깨어서 마지막 때 이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이 이해들을 극복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떤 원수라도 다 용서하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게 모든 문제는 다른 탐에서의 탓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동의하면서 메어 달릴 때 우리의 인생에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능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복된 여생 모두 다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